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여러분 한 절 읽을 때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옷과 더불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며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또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남, born again,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구원받는 가난아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또 이렇게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물론 모세나 다윗 또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이런 사도들과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본을 본받을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들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할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태도와 자세를 본받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칭찬과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우리를 호도하면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면서 우리의 길을 어긋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악한 무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분별하며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거기에 계실까? 또 예수님도 내 안에 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이 길로 인도하실까라는 것을 늘 기도하며 또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러한 자문하며 답하는 그런 기도를 순간순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성도들을 호도하면서 그 길을 어긋나게 곁길로 파멸의 길을 인도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전 번년 전에 쓴 그런 천리역정 가운데서 세상 지혜자가 나와서 잘 가고 있는 어린 그런 크리스천을 향하여서 정말로 세련된 말과 화려한 언변과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거짓말과 거짓 소문은 사단이 소유한 최고의 무기다. 거짓말과 거짓 소문은 사탄이 소유한 최고의 무기다. 거짓말과 거짓 소문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탄은
그런 광명한 천사로 유장하는 유장술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그것이 거짓말인지 거짓 소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요동하는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어요. 성령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바른 길이지, 자꾸 크고 화려하고 큰 권능 이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결코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굉장히 유념하고 명심하고 또 민감하게 따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가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위장하는,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위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 거짓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계속 참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계보가 이어져요. 우리가 지난 몇 달 전에 예레미야를 배울 때도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 틈에 끼어서 얼마나 많은 그 눈물과 탄식으로 그 자기 사역을 해갔는지 우리 배웠어요. 여기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거듭거듭 말하지만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능력 있다, 저 사람 능력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유념하고 또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결국 어디로 가는지, 그 발원지와 목표하는 말을 여러분 잘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들이 그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또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에 그것이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며 어디를 향해 지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성도들을 호도했던 많은 그런 거짓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다 기적을 행했어요.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도 그가 상하여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까지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능력 있다. 와,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다 따라가준다고 했어요. 결론을 미리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건지 하늘로부터 기인한 건지 어떻게 아냐? 그 안에 참 사랑이 있는가?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는가? 그리고 그 표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거의 똑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믿지 말아야겠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준다. 틀림없이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마가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못 행한다는 건 아니에요.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합니다. 그들이 타겟으로 잡는 건 미혹하는 대상은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에요. 사단의 목표는 이미 자기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식을 향해서 타겟을 삼지 않아요. 그들은 가만히 놔도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타겟으로 삼는 것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타겟으로 삼는 것은 뭐냐면은 택하신 자. 너희는 상고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구성은 비교적 간단하고 쉽다 그랬어요. 1장부터 3장까지 교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 역사 그리고 교리, 사도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원래 이들은 에베소 교회들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아니면 진짜 순수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교리적 이해가 필요했어요. 그런 자기의 명확한 정체성. 이제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다. 그리스도의 통일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명백한 자기 정체성의 자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그 혈통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녀 선민이라고 맞는 유대인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학에 와서 이제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를 통일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 그 피 흘림의 은혜를 그가 1장부터 3장까지 꽉꽉 차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통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교리적인 설명이 있어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녀 그리고 옛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 야만인의 삶에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실천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4장부터 5장, 6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그 거짓에 속지 마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사람들에게 갖추어져야 그 기본적인 인격적인 그런 성품적인 소스가 있어요. 겸손한가, 그 사람이 온유한가, 오래 참고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사는가, 그리스도이란 이름으로 분노를 조장하고 편을 가르고 적대심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고 의로운 분노, 예수님처럼 성전을 정화하고 그러한 광도의 구렬을 만들어버린 그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사악한 그런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후리며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목적과 야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 안에 겸손이 있는가? 그 안에 온유가 있는가? 그 안에 오래 참는 거야.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직책에 여러분 구별이 있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과 차별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은사를 주시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과 차별을 이제 용어나 자체를 개념이 없어버리면은 자꾸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사단의 그런 도구가 되기 쉬워요. 구별은 있어요. 근데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특권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있는 직책과 직급을 그런 특권과 계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천주교의 그
그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타파하고 싶었던 그런 교권주의예요. 성직자와 평신도도 뭡니까? 부교, 캐토릭에서 나온 거예요. 무식한 평신도, 라틴어를 구사하며 설교할 수 있는 성직자. 종교 개혁자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성경을 개혁자들이 했던 것은 제일 먼저 뭐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말로 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라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교회에서 직책은 계급이 아니에요. 특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러한 정서상 그것을 계급으로 특권으로 하면은 교회 부흥이 쉬워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 장유유서라는 그러한 아주 오래된 그러한 유교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구별을 특권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특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며 봉사해요. 그 특권 계급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교회에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섬기며 낮아지며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는 진골 선민이다 하면서 자스퍼 유대인이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차지하면서 순수한 이방들을 무시하거나 너희들 근본 없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사로 구별된 직책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현장에서 이것이 계급이고 특권인 것처럼 교묘하게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 부흥을 깨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뜻한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커지면은 예수님이 시제로 오죠. 예수님이 로마 황제로 오죠. 그런 특권과 계급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종려주를 맞이해서 정말 그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제 구원했어. 모든 백성이 유대민족이 그를 따를 때 좋아 여기서 정당 하나 만들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독립운동 해보자. 얼마나 효과적이겠어. 세계사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불과 4일이 안 돼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1세기 유대민족의 니들을 채우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을 위하여서 그 경륜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실현하게 오셨어요. 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더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유대민족 1세기 30몇 년 동안 사는 그 유대민족이 아니라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혜자가 말하면 봐라 얼마나 명분이 타당하냐, 얼마나 로마가 악재를 일삼냐, 지금 시에 로마를 타이하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를 규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를 엎질자. 예수님은 항상 그러한 유혹에 노출되셨어요. 봐라, 네가 지금 배고프지? 이 돌돔으로 떡덩이 만들게라. 그럼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봐라, 뛰어내려라.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겠다. 봐라,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참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에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지 않았어요. 그 세상 지혜자의 거짓말. 쉽게, 빠르게 권세와
특별한 그러한 세상적인 권위와 파워를 이용해서 쉬운 길을 터키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이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요동치게 돼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과 본질적으로 사변적인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서는 요동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수고들 보면 오직 살아가는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 작게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그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또 아내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따라가는 가운데서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을 교묘하게 속이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되게 이렇게 200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천년왕수도 마찬가지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해가지고 7가지로 막 나눠지는 것과 또 뭡니까? 인간의 구성. 인간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됐냐,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하면은 2분설을 확 믿게 할 수도 있고 3분설을 확 믿게 할 수도 있어요. 원어를 몇 군데 따가지고 영육혼 해가지고 탁 설명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 다 그걸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2000년 동안에 왜 그것이 그 서로 남아있는지 아세요? 왜 어거스틴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 못하는지 아세요? 성경 66권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모든 원어를 다 추적해보면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예도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단편적으로 어느 하나를 믿고 이것이 이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이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외에 많은 수십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서 이것이다! 이외에는 다 틀렸다라고 말하면은 그 목사님 능력 있고 그 목사님 말씀에 파워가 있고 아주 메시지가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성경을 66권 정말 태초부터 아멘까지 다 연구해 보면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간다는 것이면 왜 그렇게 교단이 많아가지고 왜 그렇게 고파가 많아가지고 왜 그렇게 이단이 나오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간다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러한 관점과 여러분의 판단을 말할 때 그러면 다른 교부들 그런 다른 성직자들 다른 목사님 이걸 몰랐나? 신천지들이 그렇죠. 신천지들 목사들 이것도 모른다. 말씀 보존학회나 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는 사람들 목사가 영과 혼도 구분 못한다 막 이렇게 막 비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오늘 추적해 보면은 서로 혼용되면서 구별되게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을 다 지지하지만 무천년설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지 않게 지지하는 구절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뭡니까?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 사랑에 붙어나게 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이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은 그것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배울 동안 이것을 원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올릴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와, 그 믿음 어마어마하다. 그 사람 믿음 정말 대단하다. 또 그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인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신앙을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리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버리고 내 자신의 이기심으로 하면서 종교적인 그 허울을 씌우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게 문제.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참된 것을 해야 돼요. 참된 것. 이것이 내가 사랑으로 사랑의 동기로 하는 일인가? 이게 진리 안에 있는 참된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사랑이었고 참된 것이었어요. 이제 성탄절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텐데 그 보좌를 내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진리예요. 진리. 이 땅이 진리가 없어서 헤매는 그 어둠 속에 헤매는 그런 우리들 향해서 진리 대신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리 대신 그 자체 로고스가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같이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음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그 욕심으로 행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심으로. 그 교회의 성장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사람을 더하시면 그것이 본론적인 부흥이고 성장인데 성장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장을 빌미로 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수리하고 개축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낸 게 면제부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으는 그 면제부가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종교 계획자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명분은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땅을 사야 된다. 축인지 투자인지 구분하지 못한 애매한 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보도하고 크게 지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것을 보도하고 크게 지는다니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로 사심없이 욕심을 배제하고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받아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몇천 명씩 등록하게 하고.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인간적 욕심과 목회자 욕심과 교회 리더십의 욕심이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올바른 정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높아지시려고 하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힘을 의지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 분명한데 왜 그렇게 속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분노에 차 있는지,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과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분은 마구간의 무인부. 그분은 평생 낮아지신 분이에요.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어찌 보면 예수님은 가장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침 뱉고 고개를 흔들리면서 네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내려와 봐라. 네 스스로 한번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 배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나 같았으면은 일생에 한 번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행했어요. 그래 내려왔다. 그래 어찌돼.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 지면서 운명하시잖아요. 그것은 본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참된 그 진리 가운데서 그런 권능의 길을 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의 욕심과 욕구를 채워서 예수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 능력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군중을 모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흩으셨지. 한 번도 뭔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추종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예수의 모습이 어떤가? 바오사들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너희들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느냐. 왜 자꾸 분열되려 하고 왜 그렇게 계급으로 생각하면서 올라가려 하고 왜 그렇게 남을 부리려고 하냐. 너희는 하나다. 성령이 하나 되는 걸로 또 뭔가. 그럼 목회의 은사에 따라서 구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차별이 아니고 특권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다. 그냥 섬기면서 봉사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이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노함과 모든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제가 저도 말했듯이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들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난 도저히 로마 황제를 시자로 고박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화를 내셨다는 것이 별로 안 돼요. 내가 어느 모임과 어느 가운데 내 마음속에 증오가 일어난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난다. 그럴 때 정말로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일인가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가를 여러분 성령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내 마음에 증오가 막 폭발로 오고 막 분노가 폭발로 오고 막 어찌할 수 없고 헬기가 치솟아 온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도 이 자리에 있겠나? 예수님도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겠나? 예수님도 나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인하시고 기뻐하시겠는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랑 안에서 하는 일이 되시는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섬김, 헌신, 드림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지향하며 혹시 내가 이 진리에 거스러 있는가를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고 살피시고 상대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쉽게 요동함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나의 이런 그런 거는 기뻐하시겠다 생각하고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같이 하겠는가에 대한 참가하고 기도하고 또 분별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내 동기를 분별하고 또 내가 어리석어서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분별해 주셔서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참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온 그런 올바른 해석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에서 행하고 싶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을 그날을 상기하면서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모든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리더십이죠. 배운상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여러분의 선택이 부지불식간에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가까운 데는 자녀들에게 미치고 주위의 친지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진리가 뭔지 구별하면서 주저주저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옳고 사랑이 분명한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할 때 두려워서 잠잠히 숨어란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폭발할 때는 폭발하되 그렇지 않는 예수님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인도하실 수 없고 예수님이랑 함께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호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 안에서 참된 걸 말하며 참된 것을 할 수 있도록 진리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행여 제가 실수하고 제가 성령에 공감해져서 무의식적으로 사랑 외에 어떤 것 진리된 어떤 것들을 말할 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쌍한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불쌍한 우리 목사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모든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 다 따라가란 말이다. 믿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그게 과연 거짓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저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면서 상관에 살아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택에 올바른 판단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무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진리를 걱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직자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중세예요, 중세. 교황이 하나님의 뜻을 다 갖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황도 사람이고 별 차이 없습니다. 신부나 목사나 스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서 올바르게 사랑하면서 참된 것을 말하면서 해나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네가 무슨 동기로 일을 했는지 그리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얼마만큼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정말 팩트 체크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진리를 걸으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진리 그 자체이신 사랑의 그런 행보예요. 거기서 뭡니까?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서 평화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평화와 기쁨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된 평화. 저는 여러분께 그 목회자로 소명을 받을 때 뭔가 크게 어마어마하게 살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정말로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여러분 스스로와 주님과의 그러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라는 소명으로 지나가야 돼요. 도적질하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향해서 얼마만큼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것은 요즘 시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정말 에덴 동산부터 함께한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 강구하고 또 마음을 눈을 열어주길 강구하여서 여러분이 창조대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런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삶에서 정말 거룩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방해하고 천박하게 호도하는 그 거짓된 길을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교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는 그런 참된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게 참 말씀이라는 그러한 미명으로 내뱉어지는 그런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가 그러한 데 속지 않게 해주시고 또 행여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셔서 온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참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소가 오직 주의 사랑이며 하나님